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십자가의 지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고린도전서 한 장을 펴고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 하나를 고백하고 싶습니다. 바로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단호함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제 아이들이, 심지어 제가 키우는 강아지까지도 저를 좋아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참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교묘하고도 강력한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우리가 믿는 진리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려는 유혹입니다. 세상이 듣기 불편해하는 메시지는 살짝 감추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로 복음을 포장하려는 시도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는 선한 의도로 이런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복음의 핵심, 즉 십자가의 능력을 스스로 거세해버리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한 장 말씀은 바로 이 문제의 심장을 꿰뚫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한 장 10절부터 교회 안의 분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 파벌을 나누는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에 대한 논의 한가운데 마치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핵심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왜 바울은 교회 분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했을까요? 이는 교회의 분열이 단순히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누가 우리를 세상에서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크리스천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곤 합니다. 마치 그들의 유명세를 빌려 하나님을 싫어하던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멋진 사람도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두어야겠다. 라고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저 사람은 마음에 들었는데 예수 믿는다니 실망이네라며 그 사람에 대한 팬심을 거두어 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와 힘을 빌려 복음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한 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화려한 언변이나 철학적인 지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오히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고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한 구절 안에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지식도, 재산도, 인종도,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한쪽에게 십자가는 터무니없는 어리석음, 즉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게 십자가는 세상을 창조하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지혜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지혜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지 않다니 그것은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완전히 공평하게 행하신다면 어제 하루 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행한 모든 죄악들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아침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공평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지 공평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그들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지성으로 가 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될 수 없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통해 발견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총명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빚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서는 그 어떤 자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왜일까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간의 자랑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1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전도에 미련한 것, 즉 복음을 선포하는 그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을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유대인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 신을 확인하려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힘없이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은 자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것, 즉 걸림돌이었습니다. 반면 헬라인은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지혜를 숭배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심오한 철학과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신이 인간이 되어 범죄자처럼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저 미련한 것, 즉 어리석은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복음은 종교적인 사람에게나 세속적인 사람에게나 모두 모욕적입니다. 종교인에게는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종교적 유로움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세속적인 지성인에게는 당신이 자랑하는 모든 지식과 이성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무가치합니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회개를 빼고 축복만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문화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할 때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거나 동조하며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걸림돌이요 어리석음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의 표적입니다. 지혜를 찾던 헬라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면서도 자신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완벽하게 만납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샘물도 그 어떤 공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혹시 지금껏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으려 했으며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혹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겨온 분이 계십니까? 인간 지혜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곳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어리석은 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며 복음의 능력을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손잡으려 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저희의 유혹을 압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유일한 자랑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